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의 관계, 교제는 3, 40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몇백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몇천 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관계성 속에서 인사 정도 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내면을 속 깊은 곳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냥 하나님께 그저 인사 정도 할 정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내면 깊이 하나님께 깊이 더 가까이 나가며 때로는 눈물 콧물 범벅이면서 하면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과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의 한 3단계를 얘기해요. 관계를.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1장부터 23장까지는 율법이 올시다. 율법. 1장에서 23장까지 뭐라고요? 율법. 그리고 한 장 건너뛰어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입니다. 성막. 자,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막. 그런데 아까 한 장 뛰어넘었던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은 율법과 성막 사이에 있는 장으로서 성막이 왜 필요한가? 성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가까이 오지 말고 그들 데리고 가까이는 오지 말고 멀리서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 먼저 경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먼저 겸손하고 엄숙한 경외의 심정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떻게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추리닝 입고 그냥 허겁지겁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슬리퍼를 끌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엄숙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 앞에 나갈 때도 몸을 굽혀서 심심한 경례를 표하면서 나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그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대제사장으로서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 대제사장의 모형인 아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너 모세만 나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70인 장로는 멀리서 거기서 경배하게 하라.
그러면 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올라오게 했을까?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목격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증언으로 백성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받은 언약을 가지고 내려가서 백성에게 낭독을 하였습니다. 말씀과 율법을 낭독했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무슨 613가지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좀 웃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교만의 극치지요.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 그래? 그것도 아니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돌단을 쌓았어. 그리고 12지파 12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소를 잡았어. 번제물로 소를 잡으면서 피를 받아 놓았어. 그릇에다가 몇 개 양푼에 나누어서 피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고기로. 그리고는 그 피의 반을 제단에다 뿌렸어요. 제단에다가. 얼마를 제단에다 뿌렸다고요? 피의 반을 제단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낭독을 했습니다. 절반의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나서 다시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겨두었던 피의 절반을 백성들에게 마구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이건 말이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언약의 피란 무슨 말이냐면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이야 소를 잡아서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한다.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의 피로, 구속의 피로, 보혈의 피로 구원한다. 613가지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 한 가지도 못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은혜, 즉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저 울산에 우리 총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약 12,000개의 교회, 세계 최대의 교단이라고 하죠. 한국 최대의 교단이라고 그래요. 약 목사 10,000명, 장로님 30,000명, 80,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80,000명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회의할 수가 없으니까 각 노회별로 목사님 대표, 장로님 대표 해가지고 약 목사님 850명, 장로님 850명, 도합 1,700여 명이 모여서 총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갔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커피로 구원받습니다. 예? 커피로 구원받는다고요? 깜짝 놀랐더니, 자 들어보세요.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커피로 구속받았네. 아직도 안 우신 분들은 왜 안 웃으실까? 그 피로 구속받았네. 이게 그가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커피로 구속. 근데 이걸 액센트를 좀 세게 하면 커피로 구속받았네. 그래서 웃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의 율법 하나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이 613가지 율법을 어떻게 준행하겠다고 장담하는지 하나님은 웃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은 지킬 수 없어. 못 지키실 것을 아시고 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오셨어요. 와, 하나의 은혜지요. 참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성막이 왜 필요하냐? 성막의 필요성을 출애굽기 24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은 뭐냐? 은혜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막은 은혜의 시작이라. 예. 성막의 피는 신약에서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핏부림을 당하면 지옥 면제권이 주어지고 천국 획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 면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천국 획득권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천국 획득권이 없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 좀 나 목양실 오시면 돼요.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핏부림을 당하면 지옥 면제권이 지워지고 천국 획득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피는 지옥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옥의 문을 닫아 놓았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천국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데 여러분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진 겁니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교제에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제에는 보니까 세 가지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모세,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장로. 또 한 부리는 백성. 세 부류 여기 나타나죠. 1절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고 그들이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세 부류로 나눠진 것 같죠? 여기에 교제의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3단계, 교제의 3단계. 1단계는 뭐냐? 교제 1단계, 믿음 1단계는 뭐냐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든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든 단계. 1단계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든 단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힘든 단계라면 여러분 1단계도 1단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아직 백성에게 핏뿌림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직 그 소의 피, 백성의 뿌리가 뿌리지 않았어. 다시 말하면 언약의 피가 없는 사람은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아주 두터운 벽이 있어요. 죄의 벽이.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게 되면 남과 북한 사이에 DMZ가 있죠. 비무장지대.
155마일 약 250km가 되는 길이의 철책선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15사단 GP에 근무를 했는데 철책선이 이렇게 혹시 여러분 뉴스만 보셨을 거예요. 가게 되면 철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높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철조망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철조망. 왜? 이 간첩이 비무장지대에다가 땅을 파고 비틀을 구축하고 있다가 우리가 경계를 잘 서나 안 서나 취약 시간에 뚫어요. 옛날에 김신조. 제가 근무했던 곳이 김신조 바위가 있습니다. 뚫으려고 했는데 못 뚫고 옆에 있는 7사단, 제가 15사단인데 옆에 있는 7사단으로 뚫었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때 36개월 근무한 거 아니에요? 저 때는 조금 줄어가지고 34개월. 그 김신조 때문에. 그런데 가면 그 이 철주에 철조망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덩굴처럼 철조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있고 그 위에도 하나 있고 3개 철조망이 이렇게 위에 있어. 덩굴처럼. 함부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비무장지대 안에는 수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색정찰 나가게 되면 지뢰 밟아 죽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오게 되면 민정경찰 딱 하고 모자 베리모 딱 쓰고 나오면은 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헌병도 안 건드려요. 헌병도. 용산역에서 딱 내렸는데 헌병도 안 건드리더라. 그리고 그 비무장지대 GP나 GOP 가게 되면 OP 관측소가 있어요. 또 GP 경계초소가 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상에 쫙 깔려있죠. 여러분, 서울에서 평양까지 1시간 반, 저 판문점에서 개성까지 한 40분이면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가장 세계에서 먼 나라가 북한이 옵시다. 뭐 때문에요? 두꺼운 장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MZ보다 더 두터운 장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1년 가도 2년 가도 7년이 가도 가까이하기는 먼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도 먼 당신이 있고 목사하고도 먼 당신이 있고 교회인께도 먼 당신이 있어요. 아직 1단계죠. 구원의 감격에 부속의 감격의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입니다. 가까이 접근하려고 하면 자동차가 경보기 울리는 것처럼 함부로 접근을 막는 소리를 냅니다. 그냥 나를 놔두세요. 나를 그냥 놔두라. 다른 사람은 열심히 땀 흘리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방관자 입장으로 손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직은 내가 두꺼운 장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그렇고. 만약에 하나님과 두터운 장벽이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아직은 내 마음에 두터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아직 나를 좀 놔두세요. 1단계죠. 이런 1단계인데 여러분 1단계의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에 여러분 1단계를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뭐냐 하니까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2단계인데 여러분 가운데 2단계에 못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다 2단계는 다 들어섰죠? 아멘이시죠? 근데 아멘이 출장 간 것 같은데 여러분 2단계는 다 들어서는 걸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아멘. 아멘. 기본적으로 2단계는 돼야죠. 2단계. 두 번째 단계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단계인데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가까이는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경배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경배하는 사람들. 피로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멀리서만 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 보았어. 물론 하나님의 모습을 100% 있는 그대로 본 것은 아닙니다. 양이나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막힌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단계.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러운 구원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미 2단계는 들어선 줄로 믿고 이제 마지막 3단계 옵시다. 3단계. 이게 관건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3단계. 12절에서 18절까지가 3단계.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18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18절만.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대표들은 가까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모세만 산으로 올라갔고 산 위에 올라간 모세 위에 구름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구름 속에 모세가 들어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하게 긴밀하게 아주 친근하게 애인하고 데이트하듯이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를 했는지.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른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모세하고 둘이서 깊은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의 바로 이러한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 정말 속마음을 털어놓고 흉금을 털어놓고 영과 영이 하나 되는 그런 교제. 여기 시내산 꼭대기 위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교제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제를 좀 추구하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나는 아직은 그만합시다. 혹시 아직 아닌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깊이. 제가 금요일날 금요 심야 기도를 하면서 요 며칠 사이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가 차 타고 가기 바쁘니까 앞으로는 내가 11시고 12시고 이때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아니면 깊이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고 우리 부교지들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남았다가 마지막에 갈까 이런 생각. 차 타고 가기 바쁘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신 분들 몇 시간이고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다 말아버리고 한 2분 하다 말아버리고
기도하 주여 하고 나면 1분이면 가버리고. 언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습니까? 언제? 하루 중에 또 언제? 못해.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식사하기도 비슷하게 짧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3단계가 아닌 경우가 참 바다하다. 삶 속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지만 저는 20년, 30년 전에 눈물 콧물 흘려보고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3단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1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 1단계가 많아. 남편 따라서, 아내 따라서, 친구 따라서. 그냥 와가지고 체면 때문에 때로는 목사님 눈두장 찍으려고. 아는 또 그냥 교구에서 교역자나 지역장이나 목자가 전화하기 귀찮으니까 그 단계는 하나님께 가까이하기는 먼 당신.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구원의 감격은 있어. 그러나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 그러나 저와 하나님 3단계 모세처럼 가까이 나아가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 헤매 쓰면서 그 교제했다는 것과 같이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 그래서 여호와의 비밀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 2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형식적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 먼 당신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관계에 있어서도 참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의 은혜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는 2단계를 또 뛰어넘고 3단계에 접어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했던 거죠. 구름 속에서 40일 동안을 교제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3단계 이르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금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또 깨닫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결심하는 자들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와 주께 드린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우리가 드린 헌금이 비록 적을지라도 정성을 다한 것이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헌금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무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 이 시간도 열하나 구별하여 11조 헌금을 들여 싸우니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이걸 경험을 우리 아이들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의 크심을 그들이 감동할수록 영향력을 미치도록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건축, 교육, 선교, 일천번제, 주일헌금, 목적헌금, 성미를 드린 손길들마다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이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예수 믿는 특권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관심 갖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10월 27일 날 한국 기독교 200만이 모여서 저 삼각지부터 시청, 서울역 그리고 광화문까지 쫙 펼치게 되면 그래야 100만 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00만 명이 모이고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참여한 사람들 100만, 그래서 200만이 목표인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올시다. 성경은 남녀 결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뒤집어 엎고 있어요. 말세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갑시다, 서울시청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무슨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러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역사의 쳇바퀴를 돌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준행해서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뒤엎어서는 안 된다, 이걸 외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또 인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건데 이거 헌법에 기본적으로 있어. 그런데 지금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우린 남녀인데 남녀 결혼해야 되는데 여성끼리 결혼할 수 있다,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성의 성구분을 없애버리고 사회적인 성 개념으로 바꾸어서 젠더, 레즈비언, 게이 이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정 파괴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가정 파괴. 사탄의 역사지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서는요, 교회마다 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엊그제 우리 목포 사랑의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백동조 목사님 전화하시자 그러더라고. 아우는 돈 안 들지? 형님 무슨 돈입니까? 나는 2천만 원 이상 드려야 돼. 왜요? 버스를 몇십 대를 대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목포 지역에 있는 사람, 큰 교회니까 목포 지역에서 함께 가자고 버스를 몇십 대 대절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하다 보니까 2, 3천만 원, 몇천만 원 기본이라. 아우는 좋겠네. 그냥 전철 타고 가면 되니까. 지금 부산, 대구, 진주, 광주, 목포 다 전주 버스들을 교회마다 몇십 대씩 대절해서 온답니다.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고 출발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또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라고. 네. 법을 따진 사람은 법을 더 안 지키듯이 그렇게 따지면 지네들 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걸 또 모임을 또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시대마다 독립군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